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렇게 찬양하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섬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호흡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가라서 영광의 주를
덥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로 인하여 겪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 그 멍에에서 벗어나려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고 간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얻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하나님, 무엇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고민케 하시고 성찰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의 의미들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을 읽겠습니다. 생명의 삶은 10절부터 26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약간 길기도 하고 또 이야기할 내용들이 좀 많고 또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하여튼 10절부터 20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20절도 같이 읽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계속 에스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에스겔 말씀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앞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겔 안에는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들, 신학적인 논쟁거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원론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로 하여금 깊은 성찰과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에스겔에 담겨 있어요. 그 구원론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앞서서 며칠 전에 살펴보았던 내용이 하나가 뭐냐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고 누군가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다른 누군가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에스겔에 담겨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에스겔 20장에 지금 몇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특별히 11절에 보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 더 나오죠. 13절에도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현대 기독교인들이 현대 기독교에서 많이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이 일반 성도들이 많이 들어서 익숙하게 알고 있는 구원론하고 사실 조금 다르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정수라고 사실 우리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문제하고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충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에스겔서에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 내 규례라는 이 표현과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이것을 서로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고, 솔직하게 말하면 아직도 학자들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마다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지 않고 분명히 차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가장 손쉬운 해결은요, 이런 거예요. 구약에서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과 신약의 구원을 얻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죠. 구약에는 사람이 준행하면, 율법을 준행하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견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구약과 신약이 불연속성을 가지게 돼요. 구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버려야만 하는 사실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기독교 정통 기독교 안에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구약의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어서 신약에서는 그 구원하시는 방법을 바꾸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의 내용과 지금 반대되는 것 같은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달랐다라는 것을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은 같은데, 그것을 쉽게 설명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이런 것이죠. 사람이 준행하면, 사람이 온전히 다 지켜서 행하면, 그것으로, 그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스스로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사실은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견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사람이 율법을 다 온전히 지켜서 행한다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가지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서 오늘 현대 기독교는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문제,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의 문제를 소외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고 행함은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논리나 그런 형태의 신앙에 빠지는 그런 잘못을 사실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 에스겔서 20장 10절에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 오늘 우리말 성경 번역을 보면 조건절처럼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준행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조건절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명의 삶에 있는 걸로 그냥 보겠습니다. My laws, my law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By which the person who obeys them will live. 하나님께서 율례를, 내 율례와 내 규례를 그들에게 주셨고 알게 하셨는데, 그 율례와 규례가 어떤 것이냐면, 그것을 설명하면 그 율례와 규례는 사람이 그것을 준행하고, 미래의 시제를 썼어요. 미완료 시제. 사람이 그것을 준행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혹은 히브리어 성경을, 원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 안에서 살게 될, will live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will live, 살게 될. 그러니까 사람이 준행하면 그 결과로서 삶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이 준행하고 그리고 삶을 얻을, 혹은 사람이 준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혹은 그 안에서 살아갈 이라고 사실 번역하는 게 직역에 더 가까운 거죠.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즉,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가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지금 이 에스겔 20장 10절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 사실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고 이것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기만 하면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준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알게 하신 그 율례와 규례는 사람이 그것을 준행하고, 그 결과로 볼 수도 있고 함께 등치로 사람이 그것을 준행하고 그 안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할 이라는 어떤 당위성을 내표하는 표현으로 또 읽고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준행하며 마땅히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할 율례와 규례를 주셨는데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버리고 어겼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그 관점을 가지고서 오늘 에스겔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를 시간이 좀 갔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앞에 내용은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 멸시를 당하지 않고 그 거룩함을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격이 없지만, 그들이 행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셔서 광야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혹은 사람이 마땅히 준행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할,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그것을 준행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할, 혹은 그렇다면 그것을 지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그 율례, 내 율례와 규례를 그들에게 주시며 알게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들이 알고 경험하고 느끼게 하셨냐면 안식일을 통해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표징을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다시 나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사람이 마땅히 준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삶을 살아야 할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는 지금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어떤 행위를 해도 전혀 상관없고 문제가 없어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의 삶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준행하며 살아가도록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깨달아 알도록 허락하신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분노와 진노를 그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는 그 과정 중에서 그들에게 쏟아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며 멸하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내 규례와 내 율례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광야에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그들을 완전히 없이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행한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은 죽어 마땅하고 심판받아서 사라질 존재들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온전히 진멸시키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것을 본 이방 족속들이,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다라고 비웃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달리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내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규례를 그들이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를 그들이 행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그 규례와 율례를 안식일을 통하여 그것을 기억하며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규례와 율례를 더럽히지 않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18절에 이어서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지금 18절에 보면 똑같이 율례와 규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똑같이 율례와 규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똑같이 겉으로 보면 형식적으로 보면 율례와 규례는 똑같은데 근데 그 율례와 규례가 조상들의 율례, 그 규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조상들의 율례와 그 조상들의 규례를 따르지 말고 지키지 말라. 그것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고 또 이어서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와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구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율례, 그 율법, 율례와 규례가 똑같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상들의 율례, 사람의 규례는 따르며 지켜 행할 것이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는 따르며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이 사람의 유전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관습화된 율법, 형식적인 율법, 종교적인 율례와 규례.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그 율례와 규례의 그 본질, 율법의 그 요구,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율법의 요구, 그 율법의 본질, 그것을 지켜 행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례와 규례를 어떻게 지켜 행하며 그것을 잊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는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시간.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으로 유대인들이 지켰던 구약의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안식일의 의미를 성취하시고 이루신 주일에 우리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키려 했던 그 시간과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온전히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를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깨달아 알며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함께 모여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곰곰이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 에스겔에 기록된 이 내용을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것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강조하더라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 안에서 그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바울 또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가 뭔가 잘하고 우리가 행한 어떤 것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지만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얻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에스겔이나 사도 바울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며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표현의 강조점은 있죠. 구약은 율례와 규례가 율법이 형식적으로 더 강조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조되는데 그 믿음은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 그 율법의 요구,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율법의 참된 본질을 깨달아 알며 지켜 행하는 그 삶을 포함하는 그것을 담아내는 그것을 이루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 참된 믿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면서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읽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읽을 수 있고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연속성, 통일성, 그리고 성경 전체의 문맥과 맥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과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과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우리가 마땅히 행하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무엇 안에서 무엇을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깊은 성찰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가며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알려주시는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참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읽은 에스겔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알며 주의 백성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며 알게 하신 그 율례와 그 규례의 본질, 그 율법의 참된 요구를 알아가며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에서 그 율법의 요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며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 그 율례와 그 규례를 붙들고 지키며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쓰러지며 실수하고 범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주권과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으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 길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